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 이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하신 통치자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통치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남편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내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대상이 사람입니다. 더 좁힌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항상 서투릅니다.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가족들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진득하게 계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학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왔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오고 또 포기하고 다시 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학원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서 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순식간에 사회자가 읽으셔서 아마 찾기 전에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저라는 말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저, 대개, 이거 참 문제의 단어들인데, 대저가 뭐냐면 대체로 보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좀 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재판장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법을 주셨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세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국가로 치면, 나라로 치면 오늘날의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대법원장쯤 되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그런데 세상의 재판관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져서 죄가 있으면 그 죄값으로 벌을 주고 만약 죄가 없다면 무죄로 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내가 살아가는 내용 전체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학교라고 친다면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 모두를 평가하시고 채점하시고 하늘에 기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어떤 과목들일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가령 믿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본적인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만 드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에 들어서 철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만 들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봉사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죠? 교학교 교사, 또 찬양대, 또 선교회에서도 임원으로도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봉사라는 과목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아니면 봉사하는데 들쭉날쭉하지는 않는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 예배 시간에 세상에 잡념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지 또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곳의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는지 평가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과목, 봉사라는 과목, 예배라는 과목, 화평이라는 과목, 온유라는 과목 등등 그 밖에도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과목들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은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너무 종류가 많습니까? 과목이? 힌트. 밑땡, 소땡, 사땡.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붕해 강사님 흉내 좀 내봤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또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사를 한 가지만 받는다고 해도 이미 분에 넘치는 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히 부족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그렇다면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고 천사같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내 몸을 불사를 각오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 중에 장진이라는 팀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헌신예배 때 찬양하면 키가 좀 작고 아주 활발하게 표정 밝은 그 친구입니다. 이 직원에게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름이 장은지입니다. 은지. 어느 날 은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빠가, 장진 팀장이 은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장진 팀장이 어린이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다 야, 은지 아빠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봤는데. 붕어빵처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 은지 아빠다. 그 소리에 우리 장진 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 내 딸이 나를 진짜 쏙 빼닮았구나. 어떻게 저 아이들이 처음 보자마자 날 알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붕어빵처럼 닮은 꼴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이라는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배점이 큰 과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고
예비 생활도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배점해 주신 사랑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목들을 채점하시고 평가하시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국가로 치면 오늘날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쯤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인기가 굉장히 없다고 그러죠. 인기가 없는데 국회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인기가 없는 거죠.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또 고치고 어떤 데 법을 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법. 근데 법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법을 지킬 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2015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621명이나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4,621명은 우리 교인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3명입니다. 무려 12.6%입니다. 583명에 달려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계명 가운데 무엇 해라와 무엇 하지 말라가 있는데 무엇 해라, 여기에 순종하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계명 가운데 무엇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은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청개구리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하라는 것은 정말 고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자기가 해보고야만 하는 그런 청개구리 신앙의 성도. 혹시 나 자신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떻게 듣고 행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았는지를
잘 알아서 실패의 길을 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잘 알아야 위법을 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잘 알아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배워야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다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만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봉사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무뎌지고 잊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고 이걸 한 번 더 꽉 짜면 마지막에는 사랑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 말씀의 법의 완성, 그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고토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완성시켜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첫째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셋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모두를 장악하신 완전한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신 왕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법을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세상 재판과 달리 완전한 사랑으로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생명의 법으로 주신 성경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속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모든 과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말씀의 법이 완성되는 십자가 사랑의 과목에서는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신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